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열왕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시간 영적으로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시고 이들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의 생명 지켜주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보존해 주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존시켜 주셔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시대를 살펴봅니다. 격동의 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는데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사후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각각 쇠망의 길을 걷다가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했던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를 미리 예언한 바 있는데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양인데 흩어진 것만으로도 고생스러운데 누가 쫓아다니게 됩니까? 사자들이 그를 쫓아다니게 되죠. 자, 이로써 다윗의 가문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제단의 불도 모두 꺼지게 되었습니다. 제단의 불과 성전에 있던 성전의 뜰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불이 피워진 바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라는 도시는 사과로 매우 유명한 도시이죠. 1899년 동산병원의 초대 병원장이었던 선교사 존슨 박사가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고향 미국에서부터 사과나무를 가져다가 심게 됩니다. 그것이 보급되면서 대구가 사과로 유명한 도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과가 많았던 도시가 아니라 이 선교사가 가져온 서양 사과나무를 통해서 대구가 능금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져다 심은 이 선교사가 가져다 심은 나무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 그 씨앗을 통해서 얻게 된 나무가 2018년까지 살아있다가 그만 말라 죽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후손목이 동산병원 정원에 심겨 있게 되는데 이게 3세대 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갖다 심은 나무, 거기서 떨어진 사과나무에서 얻은 나무 죽고 그 다음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된 나무가 지금 동산병원에 가시면은 그 정원에 심겨 있어요. 한국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의 명맥이 이런 식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단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의 뜰에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 제단의 처음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막 만들고 제단 만들고 그 위에 제물 얹어 놓고 불을 그냥 사람들이 불 지펴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린 불은 꺼지지 않고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준공식 날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사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솔로몬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던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은,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은 그 이후로 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불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불이 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돼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불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의 불을 지피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은혜의 불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패서 그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책임과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세요. 보존할 책임은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 언제 꺼지게 되는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단이 회파되었을 때 이 성전의 불도 제단의 불도 함께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600년의 세월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독립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이번엔 그들을 지배하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헬라 제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고, 그 뒤에 이어 로마 제국이 이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신음하며 600년의 세월을 제단의 불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채로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이들은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흩어진, 뿌려진, 흩어 뿌려진 뭐 이런 뜻이 돼요. 세상의 전역에 흩어져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둘러싼 이방인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컨대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이방인 고위 관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괘씸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를 향한 증오의 불길은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게 돼요.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고자 하더라. 태초부터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탄은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 꺾어놓고 그 믿음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각계 전투하면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신앙의 형태 가운데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흩어져서 혼자 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신앙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시는 신앙을 선택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이거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란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느니 하고 말해요. 여기 삼킬 자 단수 형태의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야생에서 사자는 물소와 들소떼를 향해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자의 관심은 물소와 들소떼 전부를 삼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물소떼, 들소떼에게 달려듭니까? 이들을 이리저리 휘저어나와서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한 마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들소와 물소가 날카로운 뿔을 가졌고 단단한 근육을 가졌고 육중한 몸집을 가졌다? 여러분, 그거 사치스러운 소리입니다. 혼자서는 어림도 없어요. 사자를 감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태초부터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에게 다가와 죄의 유혹을, 속삭임을 그에게 던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마귀에게 삼켜질 자를 사탄이 찾고 있다고 단수 형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 걱정이 큽니다.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혼자 계시지 말고 다시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 상황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입양한 믿음의 딸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맞이해서 혼자 그 문제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때 에스더가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말하게 되죠. 에스더도 혼자 신앙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 기러기는 V자 모양으로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게 되죠. 왜 V자 모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공기 저항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하여 기러기들은 함께 떼를 지어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혼자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말은 평균적으로 6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두 필의 말을 묶어놓으면 몇 톤을 끌 수 있겠습니까? 6톤 더하기 6톤이니까 12톤을 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6톤씩 끌 수 있는 말 두 마리를 함께 묶어놓았더니 23톤의 무게를 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면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하여 기도하게 될 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역사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대신 하만과 그의 일당은 멸족을 당하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되죠. 물론 이 공격 실패했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헬라 제국의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박해를 하나님 백성에게 가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였어요. 그는 성경책을 찢습니다. 성경책을 태웁니다. 성경책 읽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할례 받은 유아들을 찾아내서 목을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할례를 준 부모도 같이 살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카비상 1장 6절에서 63절은 1장 62절에서 63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고 그렇게 죽어갔다. 헬라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 유아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사탄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요.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와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시다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 견뎌 살아가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더 좋은 방법을 성경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사람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니 이번엔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없으니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모이게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졌으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 우리에게 누가 가져다 주었느냐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번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획기적인 예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세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기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회당마다 읽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모든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글을 빼고 그 외 나머지 성경을 보통은 성문서라고 부르는데 이 성문서를 대표하는 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경이 이 기간 확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강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회당이 무슨 뜻입니까? 회당.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모여서 뭐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church라는 영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해 놓은 것인데 정말 그 본질을 잘 꿰뚫어보고 선택한 번역이 아닐 수 없어요. 교인들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없으니 이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제단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회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으니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사본이 많이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회당마다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책 많이 필사 손으로 써가지고 베껴서 회당마다 전달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레 홀씨처럼 제국의 전 영역에 흩어져 뿌려진 셈이 됩니다. 언젠가 활짝 꽃필 날을 기대하면서 땅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1961년 KBS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TV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방송 개국을 앞두고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험과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필요한 송신탑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안테나 이렇게 돌리면서 TV 화면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옥상에 달아놓은 안테나 방향 돌려가면서 화면 잡았던 기억 있으시죠? 방송 송신탑을 아무데나 세운다고 해서 TV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전국 어느 지점에 송신탑을 세워야 전국 망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가 되었는데 우리에겐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해서 당시 방송 관계자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본 기술자들을 한 달간 고용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일본 기술자들이 서울에 도착해서는 하는 일 없이 날이면 날마다 호텔에 그냥 나오지도 않고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였대요. 그렇게 27일 동안 놀고 먹고 마셨답니다. 이제 약속한 날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어느 지점에 송신탑을 세워야 할지를 거짓말처럼 자세하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놓았더래요. 물론 그대로 설치된 송신탑이 훌륭하게 기능했으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들이 송신탑을 세운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지점들은 조선시대에 이미 마련해 놓은 봉화대 자리에다가 송신탑을 세우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연기가 잘 보이는 곳이면 전파도 당연히 잘 타게 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당은
일종의 영적 봉화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곳을 통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성경이 정경화되었다는 것과 회당을 통해 그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졌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워진 회당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중 얼마는 할례를 받아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아 완전히 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들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련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매 한 번씩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함께 방문하게 돼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자세히 지명들을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사용된 지명을 저도 지도에 한번 찍어보았어요.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회당이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유대인들과 손잡고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선교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회당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곳곳에 닿게 하는 복음의 송신탑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예수님 믿기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땅끝을 향한 선교를 향한 비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 성일교회를 복음의 송신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 혼자 있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모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가져온 영적인 부작용 우리 믿음으로 극복해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선교적 비전에 우리로 눈뜨게 하시고 이 선교의 영광스러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